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다니는 동네 친구를 따라서 성탄절에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처럼 떡이 흔하지 않은 때라서 교회에서 하얀 백설기 떡 하나 더 본 것이 얼마나 맛있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부활절 때, 또 여름 성경학교 때, 성탄절 때 친구가 교회 가자면 순순히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어머니가 절을 다녔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은 다 자신의 생활기록부에 종교를 불교라고 썼는데 저만 유독히 생활기록부에 기독교라고 남겼습니다. 이렇게 싹이 노란 모습으로 교회를 들락거리고 있다가 1978년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의회의 장소에서 의회의 방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얼마나 통곡하면서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찔끔 울은 게 아니고 통곡하면서 몇 시간 몇 나절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김없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그들은 회개하면서 후회의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복원했지만 왠지 채워지지 않은 공허감을 메꾸기 위해서 그들은 광장에 모였고 에스라 선지자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도 여전히 자신들의 죄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게 되었고 죄 앞에 하나둘씩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연속성과 연결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죄를 깨달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죄가 깨달아지고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계속 회개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다가 이제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생각나면서 부끄러운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속에 이런 죄가 어디서 들어오는가를 찾아봤을 때 바로 안 믿는 이방 친구들과 가까이 할 때 죄가 스물스물 들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들은 과감하게 죄와를 끊고 차단하기 위해서 이방 친구들과의 관계를 절규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죄를 벗고 회개하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들은 것처럼 고백이 담긴 찬양, 마음의 고백이 담긴 경배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은 연결성과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죄를 고백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 조상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민족을 건져내 주신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애굽을 탈출해 나온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죄악에서 심판받을 곳에서 구원받은 감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은총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420년 동안 살았던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과정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완전한 출애굽 속에 살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큰 역사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게 된 것은 420년 전에 바로 자기가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한 가정이 이민을 갖게 된 것이죠. 70명 정도가 이민을 갔는데 그때는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환대를 받으며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고 있는 바로가 죽으면서부터 그들은 환대받는 신분에서 핍박받고 학대받는 노예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타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낳고를 하면서 70명이 들어갔지만 420년 만에 70만 명이라는 한 민족이 됩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바로는 그들을 철저하게 인권을 짓밟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학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그들 조상부터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모른 체 하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뭐 하는 걸 감찰하셨어요? 고난받는 걸 감찰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자기의 영혼이 살 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국인으로 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그네로 와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그 새파란 아이를 입간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보내지 않으려는 그 엄마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연한 진리 앞에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출장 인생이고 나그네고 타국인으로 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임무가 끝나면 누구라도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오라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올 때는 순서 있게 오죠. 부모가 먼저 오고 형이 먼저 오고 동생이 놔두고 자식이 나중에 오죠. 그러나 이 땅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뚫려버린 이곳에 들어와서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 끊임없는 고통이 끊임없는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곳이 이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죽은 형제가 그렇게 힘들게 춥고 외롭고 고독했지만 아무도 그 형제의 고독과 친구의 아픔을 몰랐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표현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바로 옆에는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 형제도 그런 처절한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모를까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이 걸리면
신경이 마비돼 버립니다. 아파도 아프단 말을 못하고 힘도 힘들었단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플 때는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목장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족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도 나 추워요, 나 외로워요, 나 힘들어요 말하지 못는 그런 목장이고 그런 가정이라면 그건 아닌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조그만 나라에 1년에 14,000명 정도가 그렇게 춥고 힘들어서 세상을 떠나고 40분에 1명씩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이 민족 앞에 여기는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절하게 이 세상 주관자에 의해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인간이 아니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학대받는 곳이 이 땅인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고통 가운데 뭘 했습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시작됐습니다. 고난받은 사람이 해야 할 소리는 신음소리입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는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폭정 앞에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응답하신 것이 출애굽 사건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고난을 당한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아플 때 아야 소리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아야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펴시고 아야 소리 할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펴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했습니다. 28절에도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요나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랬더니 주께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고난이 온 겁니다. 고통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찾아온 것이지 이를 악물고 참고 그렇게 처절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주는 게 고난이 아닙니다. 힘들 때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 지금 부모는 겨우겨우 턱걸이 구원하고 자식들은 생짜배기로 안 믿는 집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요행수를 기다리는 배짱 있는 부모가 있다면 아닙니다. 자식이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오다가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부모들은 지옥 가도록 내비두는 그런 배짱 있는 자식이 있다면 이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놔두고 예배당 데려다 놓았다고 마음 놓고 있는 그런 배짱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죽어가는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족사를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1978년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이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천국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란 사실을 뚜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내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헌금하기 좋아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가운데 내 마음속에 눌리고 괴롭고 힘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의 부모님은 남달리 자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희생하셨습니다. 목구멍 넘어가는 것도 토해서라도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런 아버지고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항상 그때는 떡이 귀할 때니까 이웃집에 떡을 하면 담nom으로 떡 한 사발 넘어옵니다. 한 번도 우리 부모님 떡 잡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면 드시라면 자기가 잡수었다고 먹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유아실로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부모님이 지옥 간다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른 부모는 몰라도 우리 부모님은 안 돼. 우리 부모님은 더 좋은 데 가셔야 돼. 그게 내게 날마다 눌림이 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이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기도만 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불쌍히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처럼 휴가 받아 내려가면 우리 아버지 단호합니다. 너나 잘 믿어라. 나 건드리면 너도 못 간다. 너무 엄격하셨습니다. 편지를 수없이 썼습니다. 그러나 먹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보고 전도하면 우리 어머니도 자일 피일 미루고 교회를 안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늘 기도했습니다. 1년, 2년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5년, 6년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10년을 기도해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독일군 같았고 우리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째 됐을 때 그렇게 건강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꼼짝없이 수술하시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년 만에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힌트를 줬습니다. 예, 너가 아버지 병상 옆에 한 대학생이 누워 있는데 그놈들이 예수 믿는가 보더라. 그 친구들이 맨날 기도하고 찬송가 불러주더라. 저는 그 청년 리더를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상태인데 도와달라고. 그렇게 돼서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를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되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부끄럽게 턱걸이 구원, 겨우 구원받아서 아들이 목회하는 곳에서 예배 한번 드리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복이 있으셔서 지금 94세까지 사시면서 저희 110년 된 모교에서 권사가 되어서 94세이지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고 아들 목회를 위해서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았다고 제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나랑 함께 같은 배에 태어난 우리 7남매가 걱정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형제인데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형제 돌아오더니 이제 저희 7남매가 모두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또 눌림이 있습니다. 한 피 받은 우리 조카들, 우리 어머니를 통해 낳은 조카들이 한 40-50명 됩니다. 그들을 놓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목회는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보면은 알잖아요. 아무개 집사 자식 저가 생닭이란 거 알잖아요. 아무개 집사 저 부모들 생닭이란 거 알잖아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아니 제 아버지는 구원받았다고 집사라고 다니는데 저 자식은 지옥 갈 건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내게 끊임없이 눌림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음소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목자의 기도가 돼야 되고, 이게 교사들의 기도가 돼야 되고, 이게 어미 아비의 기도가 돼야 되고, 부모를 모신 자식들의 기도가 되어야만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마귀에 취해서 철저히 취해가지고 세상이 좋은 거예요. 천국이 싫은 거예요. 천국 갈 마음을 안 먹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는 가는 거예요. 곧 갈 거예요. 아멘입니까? 순서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동안산병원에 갔더니 1호실, 2호실이고 우리 교회는 2호실로 1호실에 보니까 거기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먼저 갔어. 여기도 부모가 자식이 먼저 갔어. 여기는 29살이고 거기는 이 초등학생이래. 이게 인생 아닙니까? 전도보다 더 급한 게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가장 급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내 자식 둘 나누고 점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녀석이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끊임없이.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딸내미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우리 아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다른 거 없어도 먼저 예수 믿는 에비에미가 네한테 복음을 줘서 구원받게 된 게 감사하구나.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자식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부모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놔둘 거예요? 언제 부름받지 모르는데 놔둘 거냐고.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영적인 고통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신음소리, 고통소리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 집에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출애굽이 시작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여전히 졸고 있고 여전히 세상에 취해 있다면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목자가 될 때 서명 받잖아요. 선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목자 선서 일주일에 3일씩 목원들을 기도하는 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땅들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병든 영혼이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불신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저거 썩인 노란 청년들이 조금 전에 간증했던 것처럼 저런 간증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는 당시에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왕입니다. 애굽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 넓은, 지금 이집트거든요. 넓은 땅에 강력한 왕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순순하게 70만이라는 노예들을 보내주겠어요? 백도 없죠. 보낼 리가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오래 전부터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모세예요. 모세가 80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이 땅에 모세를 태어나게 만들고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모세 엄마가 강가로 아기를 떠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아들을 데려다가 양아들 삼잖아요. 그래서 졸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살잖아요. 바로의 학문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면서 앞으로 맞짱 떠야 할 바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권 속에서 그를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 40년 동안 거친 비바람 맞으며 살게 만들잖아요. 왜? 거기서 사역해야 되니까. 그리고 떨기나 불꽃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잖아요.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를 주잖아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아멘. 여러분의 구원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요, 오래전부터 김 집사님을, 박 집사님을, 이 집사님을 구원하려고 예수 준비하시고 전도자를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환경 허락하시고 그렇게 몰아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래전부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렇게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잘 보세요. 자, 모세가 지팡이 들고 가서, 바로님, 하나님 명령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바로가 보내줘요? 강력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안 보내줘? 따라합시다. 말 안 듣면 뭐가 약이다? 매가 약이야. 하나님이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전체 시냇물이 다 피로 만들어, 온 단지 피가 흘러넘치니까 바로 항복하죠. 그러나 도로 아미타불이죠. 그 다음에 온 천지 개구리가, 온 천지 이가 득실거리게 만들고, 온 천지 파리떼가 득실거리게 만들고, 온 천지 온역이, 온 천지 독종이, 온 천지 우박이, 온 천지 메뚜기가 온 천지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로 바로를 작살나게 두드 패잖아요. 그때 바로가 항복하고 내보는 게 뭡니까? 출애굽 사건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따라와서 먹고 아이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구원은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와서 구원받는 데는 소설을 쓸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누가요, 제가 예수 믿고 나오니까요, 우리 고향 1년 3배 군청 다니는 공무원인데, 잘 보세요. 내가 딱 고향 갔더니 악수는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세상에 자네가 예수 믿다니. 세상에. 저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라나 봐요. 왜? 저는 술 좋아했거든요. 담배도 잘 피우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 다 믿어도 나는 안 믿을 줄 알았대요. 그는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버리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네가 여기 있는 게 기적이다. 시작. 70년 동안 70만 명이라는 그 영혼이 400여 노예들을 풀어주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순순하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너무 배짱 좋으신 부모님들 자식들이 돌아올 것 같아요. 안 돌아와요. 눈물로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할 수는 있어요. 따라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예수에 무릎 꿇는 건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부기자는 늘 자주 하는 구절인데, 그 능력이 많고 말 잘하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 중에 한 부분 읽어 들어보세요. 고린도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할 때,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졌노라. 아니, 천하의 바울이 무엇 때문에 심히 두려워 떨었겠어요?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너희를 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야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임마 아버지가 집사인데 너도 예수 믿어야지. 요렇게 구원받나 얼마나 좋겠어. 다 안 믿어버리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자식이 앉아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잘 들으세요. 당신 죽으면 나 교회 안 나와. 이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당신 죽으면 교회 떠날 거야. 지금은 나와주는 거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위대하신 자녀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마음이 착한 부모님들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 영혼 죽어서 세상 떠나면 지옥 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이 구원받는 건 기적이에요. 아멘이십시다. 따라합시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기적이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예수님도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기 때문에 영혼 실족시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출애굽 사건은 기적이에요. 완벽한 기적이에요. 홍해의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눈물에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싹이 노란 청년들이 다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싹이 파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우리 아들 딸이 잘 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유명해 좋아하지 않아요. 큰일도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고 싹이 파랗게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7남매 중에서 내가 가장 효자인 줄 아시오? 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어머니 아버지 지옥 가지 않게 건져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품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부모님 때 끌려오신 분이 있다면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겁니다. 출애굽은 묻어나온 게 아니에요. 내 발로 걸어서 애굽을 나와서 내 발로 걸어서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제 장례식 때 마음에 얼마나 결심한지 몰라요. 내가 청년들을 두드려 패서라도 생명의 삶 데리고 와야 되겠다. 예수 영전 모임 누가 뭐래도 내가 매달 실시해야 되겠다. 그놈의 새끼가 생명의 삶만 들어왔어도, 그 녀석이 예수 영전만 들어왔어도 이 추위를 이길 수 있었을 것인데 얼마나 결심한지 몰라요. 교회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지 종교인들을 위한 잔치가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부르짖는 신음소리 울려 퍼져야 됩니다. 하나의 간증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 여러 목사님들 몇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함께 청년 때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눈물을 겨운 간증을 듣고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은 남양주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저는 일남일녀지만 그분은 복을 주셔서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졸지에 3남1녀 자식이 넷입니다. 네 자녀가 다 사춘기 들어서 한참 극성을 부릴 때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사모님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나가도 아예 나가버리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결혼해서 목회하면 되는데 이 사모님이 들락거립니다. 가끔씩 왔다가 싹 나타나 가버리고, 그러니 패죽일 수도 없고 아무리 사정해도 집에서 못 견디고 나가버리고, 그러니 여러분 그 사춘기 아이들 4명 데리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교인들은 수군거리죠. 사모는 들락거리죠.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 목사님 17년 만에 어제 이번에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첫 마디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집은 목사가 6명입니다.
하나님이 17년 사이에 그렇게 쑥대밭된 그 가정에서 아들 셋 목사, 딸도 목사 사이, 사모도 목사, 자기도 목사, 6가정이 다 목사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17년 전부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래요. 애들을 어떻게 키워내며 어떻게 밥을 해먹이며 혼자서 어떻게 목회를 하며 이 사모를 어떻게 뒷바라지하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래요. 누구도 도움이 되질 않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산에 가서 2시간씩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낮에 와서 목회하고 저녁 먹고 또 밤 8시에 들어가서 2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17년을 산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아예 옷을 전투복처럼 개구리복 얼룩무늬 옷을 맞췄더라고요. 나는 군인이다. 싸워야 된다. 17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남 1녀 잘 커서 할렐루야 다 목사가 되고 딸도 잘 커서 목사 사위와 결혼하고 17년 사이에 사모가 계속 들락거리면서 이 사모가 또 그렇게 끼가 있지만 공부하기를 좋아한다네. 호주 가서 공부를 해오고 스페인 가서 공부를 해오고 중국 가서 공부를 해오더니 학위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서 선교사를 파송해 줬어요. 사모님이 이제 늘 교회에 들락거리면서 사역하고 자기도 17년 동안 목사로 품위를 지키고 거룩한 영을 보존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할렐루야. 이번에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그 집의 큰아들을 담임 목사로 내년부터 모시기로 하고 그분은 몇 년 후에 은퇴하면 둘째 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 나가기로 결정해야 돼요. 이게 노후 준비가 잘 끝났다고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쑥대밭 같은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인의 가장 위기는 무엇입니까? 아파도 아프단 말을 못하고 쓰러도 쓰리단 말을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그냥 흘러가는 물속에 묻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슬픈 현실입니다. 청년 여러분, 혼자서 고난을 이기는 것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나 힘들어, 나 외로워, 나 아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와 이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배고프죠? 목장에 가세요. 목장에 가셔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못할 말이라면 친구에게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고난 가운데 주를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할렐루야.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곳, 부르짖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곳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간증들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저는 17년 만에 그 사람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막 내가 가서 당신은 성자입니다. 그랬더니 첫마디가 아닙니다. 성자 아닙니다. 저는 군사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군복을 맞춰 입었어. 군복을. 이 땅은 영적 전쟁터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캐스락캐스락한 곳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삼키를 자를 찾아서 두루 삼키고 있는데 기도를 쉬는 건 졸고 있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젯밤에도 토요일날 우리 중보팀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곳곳에 여러 중보팀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2주 목요일 날 한 달 동안 미국의 가정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러 갑니다.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끌어간 간에 교회 내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기도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자녀가 돌아오고 가족이 돌아오고 쭉정이가 알곡이 되고 싹이 노란 청년들이 싹이 파래지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고 오합지졸들로 강한 군사로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I am hero, 나는 영웅이다. You are my hero, 너는 나의 영웅이다. 조금 청년들이 했던 그 간증, 그레이트는 바로 내가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